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이름대로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죠. 자,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들이 왜 흩어져 살고 있을까요? 소아시아 각 지역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왜 흩어져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사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흩어져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박해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왜 쓰냐면 여전히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박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해 중에 있어요. 특히 이 베드로 전서를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AD 64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후 64년.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있죠.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곧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기 바로 전에 쓴 편지로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로마 황제가 왜 박해를 해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아마도 네로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정치에 불만을 품고 막 이렇게 황제를 갈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불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신의 책임, 자신을 향한 화살들을 돌리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박해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박해가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뭐 허용이 되고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되고 그러기까지 약 250년 정도까지 계속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들어간 이들이 땅 속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간 게 카타콤이잖아요. 수백 메타 막 엄청난 수백 년 동안 그 지하에서 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박해가 있기 전에도 이미 계속해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왜 이 편지를 쓰느냐?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비롯해서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지, 고난 가운데 있지, 많이 여러 번, 대략 보면 한 4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으로써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참아내심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워하는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예수께서 취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취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조항호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유익이라 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고난을 참아냅니까? 그죠? 소망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뒤에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버텨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좋으세요? 아픔이 좋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아픔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잖아요. 아이고 기꺼이 영광을 하니까 기꺼이가 아니잖아요. 고난 자체가 좋다는 사람, 내가 기꺼이 고난을 즐기겠다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보기보다는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 거 좋으세요? 주사도 유독 겁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사를 왜 맞아요? 아프려고 맞는 거 아니잖아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왜 맞아요? 그 고난 당하려고 침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요. 침 맞기 싫은데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침을 맞고 주사를 맞으면 병이 낫고 회복이 된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침을 맞고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제가 왼쪽 어깨 때문에 이 도수 치료라는 걸 받아봤어요. 딱 3번 받았는데 작년에 받았나? 작년에 받았죠? 한 번 받는데 30분에 10만 원입니다. 그 안마해 주시는 분 가서 보니까 1시간에 6만 원이던데 여기는 도수 치료는 30분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30분 해주더니 시간이 좀 짧은 것 같다. 45분이나 1시간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제가 아니에요. 30분만 받을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45분을 받았더니 1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총 40만 원을 주고 3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3번 받고 다 낫지 않았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아니요. 돈은 다행히 보험 적용이 돼서 한 번 갈 때 뭐 10,000원, 20,000원 그 정도는 제가 감내할 수 있었어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어깨가 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더 가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안 갔어요. 너무 아파서. 아픈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니까 좋아지는 것보다 아픈 걸 참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계속 받으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아마 더 좋아졌겠죠. 그런데도 그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아픈 걸 참는 게 더 싫어서 제가 안 갔어요. 되게 어쩌면 미련한 거죠. 근데 고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 고난이 찾아오면 이걸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면 더 좋은 게 분명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소망보다 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싫으면 지키고 소망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이 없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약간 불편해요. 뭐 완전하진 않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 고난을 아픔을 참아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그래요. 고난을 잘 어느 정도는 참아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오래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고난이나 시험이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나 고난 자체가 좋은 사람은 없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다는 사람은 사실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될 정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면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면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염려입니다. 근심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아무런 근심이 없으신가요? 이 뒤에 결과를 아니까 나는 아무런 근심이 안 돼.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으로 인해 잠깐 근심할 수도 있으나가 아니에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근심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근심하지 않으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그게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고난이 와도 아무런 근심이 없어, 염려 없어, 걱정 없어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잘못된 믿음일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라고 근심 걱정이 없다면 이거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거니까 불구덩이로 뛰어들면 어떨까요? 죽죠. 자, 다니엘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지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8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어. 그리 하실 걸 확실히 믿어.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반드시 그리 행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불구덩이로 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믿으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나의 확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이 물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독을 마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장작을 모아다가 불에 던질 때 뱀이 뜨거워가지고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죠. 사람들은 금방 독이 올라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무슨 독을 마셔도 안 죽는데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리라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가서 약국 가서 독국물, 양잿물 좀 줘보세요 하고 청산가리 좀 줘보세요 하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독사에게 물렸다든지 예기치 못하게 나도 모르게 어떤 독국물을 마셔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는 자는 그런 의미지. 나는 하나님이 지키실까? 난 먹어도 안 죽어. 차에 뛰어들어도 안 죽어. 그래서 뱀 굴에 막 손을 집어넣고 달리는 차 앞으로 막 뛰어들어도 안 죽을. 그건 미친 짓이죠.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면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믿음은 확신과 근심 사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어떤 좀 의문도 없고 확실하게 믿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근심 사이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고난 앞에서는 근심해요. 하지만 믿음 때문에 이 근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심과 확신 사이를 늘 오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나의 자기 확신, 의문이 조금도 없는, 근심이 조금도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서도 붙드는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근심과 믿음 사이를 늘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란 뭐냐면, 자, 9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그들이 그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이 영혼이 믿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하지만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받음이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코미조메노이, 모르셔도 됩니다. 코미조메노이라는 말인데, 코미조라는 말이 이 획득하다, 자격을 얻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획득했는데, 메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헬라어에는 태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완료도 아니고 미완료도 아니고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완료도 아니고 미완료도 아니지만 완료이기도 하고 미완료이기도 한 중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중간태는 뭐냐면 분명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태예요.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진이 나서 교회가 무너져서 지금 당장 죽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왜 못 가?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그럼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자신 있게 대답을 왜 못 하세요? 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잖아요. 지금 당장 분명 믿으니까 갈 거라고 믿어요.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또 뭐 거짓말도 했고 어제 또 뭐 이런 좀 전에 뭐 엄마 뭐 욕 말도 안 듣고 또 욕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이미와 아직 공존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공존해요. 근심과 믿음의 확신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미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독을 마셔도 안 죽어. 그러다 가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행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기독교 종파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단이잖아요. 아직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사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때는 근데 가능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 쪽에 조금 더 자주 가 있고 더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타나고 시험이 나타나고 고난이 나타나면 종종 아이고 내 믿음이 없구나 하는 근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면서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루터가 말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요. 의인이면서 죄인인 이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아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죄인이고 언제 의인이어야 될까요?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나가고 엎드려야 될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죠. 거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우리 연약한 줄 알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뭔 일을 시키실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나 죄인이라서 안 되는데 근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일 때와 의인일 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몰라요. 정해진 게 없어요. 어느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의인이어야 되고 직장생활 할 땐 죄인이어야 되고가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 죄인이라는 겸허함을 가져야 되는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스스로가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뭐 1000번을 읽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자기 확신 가지는 순간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고.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뭐 말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믿음 없잖아 라고 누군가가 유혹할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예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때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의인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또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이나 죄 앞에서 이게 잘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닥치면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목사고 이게 뭐 상관없이 내 믿음이 과연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그걸 조금씩 극복해가는 길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걸
일상화시키고 보편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은혜 주실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흔들리고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지만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담대함을 달라하고 내가 지금 너무 좀 교만한 것 같고 믿음의 자만감에 빠져 있다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베풀며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